이제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쟁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 에훗이 에글론을 거꾸로뜨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가장 오랜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렸죠.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그 후에 또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제 야훼에게 팔았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사 사사 드보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또 남자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속에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약속을 했었죠. 아마 7절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들의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여인 드보라가 만들어낸 그 정의, 그리고 또 여인 야엘의 그 용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 땅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아래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해요. 모세의 장인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죠? 이드로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르우엘이라고도 부르어요. 그래서 르우엘은 본명이었을 것이고 그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의 그의 이름이 이드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호밥은 누구냐? 장인이라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처남으로 보는, 왜냐하면 이 장이라는 단어와 처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원어인 이 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바로 모세의 그 처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되는 이 헤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하솔의 왕 야빈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겐사람 헤벨의 집에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인의 장막에까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그들 관계가 밀접했는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야엘이 이불을 덮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거는 뭐 완전히 한 가족같이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그죠? 다볼 산으로 이끌어 올리죠. 그래서 다볼이 산에 오른 걸 시스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을 이제 하로셋 핫고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러요. 거기 기손강으로 모았다 그랬는데요. 이 기손강은 건조천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강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마른 땅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현장도 하나님은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를,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킬 때 그 무대를 잘 활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돕고 공격하시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연출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기가 평지예요. 평상시에는 거기가 사람이 다니기에 좋은 길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그리로 동원해서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이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게 14절이죠. 그때에 우리가 들을 한마디, 중요한 한마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라는 단어죠. 일어나라. 이 말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심령이 위축된 사람에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도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드보라가 이처럼 바락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친히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여인 드보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그랬고, 지금 바락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은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금식이란 단어를 쓴다고도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금식한다. 성도 경경에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이야기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금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그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아시고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체험하고 확신한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도울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격려해야 할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드보라는 과거 출애굽의 노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시스라와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이거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 전쟁마다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노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고 옛사람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받았던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 사단의 속성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경쟁 구조 속에서부터 해방되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뭐로 보신다고요? 승리.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죠. 우리는 그냥 자칫 세상의 것들만 봐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장군은 바락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 영적 싸움에 싸워야 되는 대상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바락은 그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예요? 잠깐만 비를 내리면 그들의 그 철병거는 뭐가 되어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이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는 거예요. 기손강이 범람한 물로 인해서 바닥이 질펀해지자 기동력이 떨어지고 만 시스라와 그 군대들 기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거 우린 이번 전쟁에 졌구나라는, 그러자 의기소침해지고 몸도 굳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죽는 거죠. 그들을 이끌었던 시스라의 마지막 모습이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라하기 한이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한 건 그 모세의 장인, 그죠? 처남이라고 이렇게 난하주에도 써 있죠. 맨 아랫줄에, 성경의 맨 아랫줄에 장인 그리고 처남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처남 호밥의 집으로 들어간 거죠. 헤벨의 집에. 그 자손 중에 거하는 사람 헤벨의 집에. 그것도 여인의 장막 속으로.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17절.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원수되었던 자가 어떤 중보자의 일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한 몸이 되어져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화평.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거는 그들끼리의 문제를 이렇게 한 몸 이렇게 화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야엘이 나가서 시사라를 영접하고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여라고 불러요. 이 정도로 그들은 가까웠던 살아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도 안 하고 이 시스라는 이 헤벨의 부인한테 물을 구해서 마시고 이불 속에 숨어서 잠이 들어버리죠. 그런데 그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그는 죽음을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위기의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마침내 가나안 왕 야벤이 진멸하였으므로 언제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단이 물러갔다.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경쟁 구조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드디어 살아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이 새벽을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겁 많고 두려움 많고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바락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신 주님의 주신 찬송처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얻은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역사, 사사들의 일하는 모습, 그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일하고 또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하기 하니없고 미련하기 하니없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저희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미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락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마귀 권세를 오늘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공급하심,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권세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